자, 이미 임했어요.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 세상은 불협화음의 세상이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출연자도 간단한데, 한 사람이 밥 먹고 싶어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나는 술 안 좋아해. 그게 전혀 뭐 안 통하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려요. 그 불협화음의 세상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니까 뭐가 통하는 걸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 통함은 결코 오지 않는다, 뭐 그런 연극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본문인데,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 주변에 반드시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이요. 이 교회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거짓 권세가 이기지 못해. 우리 다 거짓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진실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힘이 들어있어요. 이 음부의 권세는 거짓 권세예요. 거짓에 사로잡힌 삶은 참 고단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을 만들어내요. 먹는 거, 뭐 노는 거, 이런 거 갖고 기쁨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두 번째,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열쇠는 뭐예요? 닫힌 것을 열죠. 통하게 하죠. 거짓에 속지 않고,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이제 통하는 생명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15장 예루살렘 공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구조는 간단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올라와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돼, 그 말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확인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에 당회가 모이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가 모이고, 그래서 결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됐다. 이것이 이제 총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발단은 유대에서 온 바리새파 중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모든 믿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래요. 오늘 기독교 안에는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요. 유대에서 올라와가지고, 야, 이방인들이 막 믿고 좋아하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생겨가지고, 그럼 예루살렘 가서 확인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처음에 이제 당회가 모였어요. 당회가 모여서 당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이제 의논이 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정언을 파이널리 했어요. 그 베드로의 정언은 뭐냐?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해요. 우리나 그들이나 같이 성령을 주셨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같이 성령 주셨지 않느냐? 또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마음의 깨끗함을 주시지 아니했느냐? 여기에 마음의 깨끗함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요. 여기 깨끗이 한다는 말은 앞에서 고넬료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짐승이 내려오니까 깨끗하지 않는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것을 너가 깨끗이 않다 그러지 말라. 그걸 또 나중에 교회 보고할 때 깨끗하지 않아서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 네가 깨끗지 않다고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벌써 4번 나온 단어예요. 카타리노라는 단어예요. 카타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써요. 그러니까 뜻이 분명하죠.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유대교를 하느냐 주대교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은 뭐 똑똑한 마음이겠어요? 능력 있는 마음이겠어요? 깨끗한 마음. 하나님과 통하는 건 진실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거짓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정결, 중심의 진실, 그것을 그러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나아옴은 중심의 진실됨으로 나올 때 그걸로 은혜 받는다. 이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걸로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자 이러는 거죠. 그 이제 공동의회가 또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정언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야고보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니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봐라, 베드로에게 이미 역사하셔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중심의 진실로 나오는 자에게 성령이 똑같이 임했지 않느냐. 이것이 선지자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 아니면 무엇이냐. 다윗의 이제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 온 세계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거를 이제 로마 제국 같은 유대가 제국을 이루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거 아니지 않느냐. 모든 이방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으로 원해서 나오는 게, 그게 진정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느냐.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야고보가 그걸 알았는지. 그러고는 이제 세 가지,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 회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개종한 유대인들, 가피얼러라고 부르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개종은 안 했는데 나오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왜 개종 안 한 이방인들이 회당에를 왔을까? 예, 간단하죠. 회당이 예배당이 된 것은 4세기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까지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은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커뮤니티 센터. 근데 이 로마 제국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온갖 신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로마 올림푸스의 신들은 뭐 그것만 해도 많은데, 이집트의 신들 다 올라오죠. 페르시아의 신들 올라왔죠. 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신들 올라왔죠. 그러니까 뭐 신비제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비제의, 그러니까 고상하게 들리세요? 하나도 고상한 거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마약하고, 지금 우리가 마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제의였어요. 로마의 이방신들 섬기는 제의에서, 야, 우리 어렵게 살자, 우리가 뭐 진리를 찾아야 돼, 그런 거는 아마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그게 이제 로마 시대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워요. 하루 이틀이지 그 짓도. 그래서 무언가 좀 진정한 마음의 어떤 평강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오면, 여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여기 모이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누는 친교는 음탕한 것 없지요. 음식을 정결하게 먹지요. 그래서 사실 유대교가 로마 안에서 잘 자리를 잡고, 그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고기에 참여 안 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가장 주된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 숭배하는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를 샀어요. 왜냐 그러면 참석한 사람에게 표를 주거든.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표를 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예외가 된 사람은 유대교도만. 유대인은 우상에게 숭배할 수 없다는 걸 로마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 유대인이 그런 힘을 어디에서 얻어요?
물론 돈을 벌어서 라비도 잘했지만은 해당에 오는 그 이방인들이 그래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 지식층의 사람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여론에 힘입어서 유대교만 역사에 없는 예외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 기독교인은 이 유대교인들한테 당해가지고 로마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개종 안 했잖아요. 근데 율법 지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할례 받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마약 먹고 술 마시고 음행하지 말라.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피 마시지 말라. 피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해라. 이 당시에는 뭐 사람 죽이는 걸 파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 해당의 일반예, 그 이상 요구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게 하자,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의문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인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종교에서 사제 계급과 사제 계급이 아닌 건 구분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남자도 여자도 자주자도 종도 지식인도 야만인도 없다, 모두가 하나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뭐 그걸 들으니까 별로지만은 이 로마 시대의 그 얘기는 뭐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을 해서는 부족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뭐 필요해요? 형님, 우리가 뭐 필요해서 삽니까? 딱 하나 필요해요. 하나 되는 건. 하나 되는 건. 근데 하나 되는 길을 제대로 몰라서 고생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돈 많으면 다 나하고 하나 되어줄 줄 알아. 다 내 말에 찬성해주고 내 말 들어줄 줄 알아. 아니요. 내가 돈 많은데 내 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리석기 짝이 없지. 내가 유식하면 또 되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 이 교회도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엇가 능력이 있으면 출세를 하면 다 자기와 하나 되어질 줄 알지만 하나는 그렇게 안 돼요. 가슴이 통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문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길게 했을까? 간단하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벌써 오늘 본문에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보면 뭐 할례파라는 게 와가지고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개할례파다 개할례파, 그런 말을 막 하죠.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에도 벌써 보면 그 소아시아에 갔더니 그 고린도에서는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부분은 엉터리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그거 듣고 하나 만든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복음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하고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왜냐 그러면 편지만 보내면 편지 중간에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어주고 대표가 말로 그걸 확정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위로의 편지를 받은 이 안독교회가 모두 기뻐하더라. 그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더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런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또 구원에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는 대로밖에 못 삽니다. 뭐 돈이 뭐 다가 아니다. 그거 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도 다 돈에 미친 듯이 살아요. 왜?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밖에는 못 살아요.
이 기독교는 생각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확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그 복음 외에는, 우리가 1차 선교 여정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한 말씀이 있고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것 외에는 전부가 잘못된 것이에요. 결국 이제 교회사에서 죽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예 모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교리화시킨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적당히 내 편한 대로 알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출생하셨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한 그 황제입니다. 이분이 팍스 로마 나라를 이루신 분이에요. 모든 전쟁을 끝내고 모든 내전을 종료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가운데 있는 호수가 지중해잖아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무역과 상거래와 여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에서 주식가가 하루에 막 1000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원로원이 시저를 왜 죽였어요? 그 황제 되려고 하니까 죽였잖아요. 그런데 로마 원로원이 자원해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황제에 세웠습니다. 원래 로마에는 정식으로 황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명칭이 황제의 위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타이틀을 많이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비 필리우스. 디비 필리우스가 뭔지 아십니까?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Savior, 구세주다. 정말로 로마 세계의 구세주였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그 만든 평화가 2세기에 걸쳐서 펼쳐지면서 로마는 황금 세기를 이루지만 그 후에 로마는 모래성같이 무너지는 솔로몬 성전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를 다 통일하고 그 부를 이뤄낸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저 갈릴리 촌에 가난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이미 이 타이틀은 황제에게 주어진 타이틀이에요. 구세주 다 황제의 타이틀이에요. 근데 그 타이틀을 황제에게 주지 않고 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한 사람에게 그 타이틀을 드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의해 볼 만합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 시대는 종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랬는데 그 종교들은 어마어마한 종교들이었습니다. 신전도 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세력도 크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작은 무리가 제국의 도전이 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탄생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것은 티베리우스 그 다음 황제 시대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 갈릴리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가 이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로마화 시켜서 황제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내가 통치하는 데구만. 황제의 동전이 있고 황제의 동상이 있고 황제의 이름을 딴 길이 있고 도시가 있고 쇼케이스.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예루살렘을 쇼케이스로 만드는데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동방의 로마처럼, 아덴처럼, 또 알렉산드리아처럼 이런 도시로 만들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역사에 위대했던 솔로몬 성전을 모델로 해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또 좋아했어요. 근데 로마를 위한 거니까 거기다 극장도 짓고 원형 경기장도 세우고, 그건 또 반대했어요. 이 시대랑 비슷해요. 그리고 로마에서 황제가 오는데 육로로 오면 그때는 굉장히 길이 멀죠. 이 배로 와야 직접 오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이 서쪽에는 항구가 없어요. 항구를 지을 수 없는 일직선의 그 해안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이사라라는 항구를 만들으니까 그 뿔렛한 데다가 이 항구를 만드니까요, 돌을 그 시대에 얼마나 엄청나게 갖다 부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4마일이나 되는 데서 수로를 끌어와서 이렇게 항구를 만들고, 하여튼 이 팔레스타인을 로마 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때는 로마가 구세주니까. 그리고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면서 황제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순식간에, 대부분 한 달 안에 명령이 쫙 전달되게 돼 있었어요. 그거는 역사에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기까지 로마의 변방은 황제의 칙령이 한 번 전달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내에 쫙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저는 그것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시저가 그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로마라고 하는 세계 한가운데 지중해라는 호수가 딱 들어있죠. 이걸 통해서 사방으로 통하는 거죠. 그 호수가 잔잔해졌을 때 그 호수 한 중간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딱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20년 안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됐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세요? 자, 이 디베리아 황제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와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자라나셨죠. 이 갈릴리는 로마에 대한 저항의 온상이었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BC 63년에서 AD 135년까지 200년을 다스리는데, 이 동안 끊임없이 저항이 일어난 게 갈릴리예요. 왜? 돈이 다 유대에 돌아다니지 갈릴리에 오나요? 갈릴리에 온 것은 극소수의 부자들한테만 오니까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반란이 계속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할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그중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요. 그 따르면 뭐 할 게 뭐 없잖아요. 그럼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 도시에 있으면 로마군한테 당하니까 광야로 나가요. 거기서 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난리야. 로마가 그냥 보고 있죠. 귀찮으니까. 그렇지만 저게 조금 시끄럽다 그러면 로마군이 들어가면 그냥 단번에 다 짓밟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도행전 5장에도 벌써 유다의 반란, 드다의 반란, 그 다자가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성공했어요. 한 번은. 그게 AD 66년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장악했죠. 예루살렘은 로마군이 없으니까 장악하기 쉽지. 근데 장악해서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몰살당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시민들까지.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 953명이 마사다라는 요새에 가서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다 자결했다. 그런데 그건 다 그 유대인들의 뻥이야, 뻥. 왜? 고고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2번 더 있은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유대인은 절대로 못 돌아오게 황제 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나사렛은 어떤 데냐? 세포리에서 4마일도 안 돼요. 세포리가 갈릴리의 수도예요. 그 세포리는 굉장히 화려한 로마 주택들이 연이어서 있는 것이 발굴되었습니다. 큰 뱅퀴트 홀들, 목욕탕이 얼마나 화려한지 거의 킹사우나 수준, 그리고 그 모자이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갈릴리의 수도니까 갈릴리에서 들어오는 세입 전체는 그 세포리에 있는 몇 가정에 다 모이는 거죠. 나머지는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목수는 농부보다 하층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래도 하층의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하층의 하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세포리 건설 현장에, 로마 건설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나가서 그냥 그날 이렇게 고용되면 하루 일해서 일당을 버는 거고, 고용 안 되면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길에 가면 남미계 일일 노동자 계시죠? 딱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분들 볼 때 주님 보듯 하세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3개 국어를 하셨어요. 그 건설 현장의 설계자와 이 감독자들은 전부 그 당시 상당한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람어 배워갖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헬라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가면 지혜롭다고 됐으니까 헬라어를 상당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아람어 하셨죠. 아람어 한 건 아시죠? 모든 말 다 아람어로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셨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갔을 때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히브리어로 적힌것인데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반란이 심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만을 기다려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가난을 탈출하자, 그런 소망이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열망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종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속화 된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과 사두개, 얘네들 안 믿는 애들이요. 사두개는 부활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급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믿는 쪽에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에세인, 열심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지 못한다, 율법을 잘 지키자. 에세인은 율법 같은 소리 하네, 우리가 삶이 깨끗해야지,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이제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은 아이고 저것들은 못 말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냐, 우리가 싸워야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5개 그룹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 나라로 기다리고 있죠. 이 유대를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참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참 선지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일단 요단 건너 광야에서 말씀을 전해요. 이 딱 성경 읽는 사람은 홍해 건너 광야를 나갔으니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모든 말씀은 뭐예요? 의롭게 살아라 아닙니까? 의롭게 살아라. 세금 받을 때 도둑질 하지 말고, 남의 것 착취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세례 요한이 나는 의롭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신다. 이 기독교에는 사라진 부분이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나는 의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만, 그리고 그 약속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그분이 오시면 의가 내 삶에서 피어나도록 하신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나사렛 예수의 사역이 피어납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나 한번 보십시다. 첫째, 나사렛 예수의 사역의 특징은 이적이에요. 예수님은 도시는 피하셨어요. 도시는 이미 로마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오도 모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바빠요. 촌락으로 가면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무리가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나으니까. 근데 예수님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요? 아니요. 이적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이적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적 자체가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포되는 말씀,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적의 대표적인 이적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풍랑을 잠잠케 해요. 풍랑을 잠잠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수면 밑에는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죠. 지금도 똑같죠. 바다 밑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조화들과 피어났더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나타나지 않은 형체불분명한 이 역사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생명이 회복돼요. 귀신이 쫓겨가고 12의 혈류병이 치유되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요. 생명이 회복되면 뭐가 일어나요? 함께 먹음이 일어나요. 생명이 회복되면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요. 후반부 사역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무리로 걸으셔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게네사렛의 치유가 일어나고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이 쫓겨가고 데가볼리에 말 막히고 귀가 막힌, 말이 막히고 귀가 막혔으면 생명을 어떻게 누려요? 그 생명이 회복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칠병이어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이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의로 살게 되면 반드시 서로가 통하고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마가복음 6장 39절은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에피토 크롤로 콜토, 아이고 어려워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럼 왜 푸른 잔디라고 하셨을까? 1. 거기가 골프장이었다. 2. 아니다, 어제 고생한 교회 잔디밭이었다. 3. 시편 23편을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말씀의 핵심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산상수훈의 팔복의 중심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내 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되기 시작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내가 내 몸을 다 내서 구제를 해도 그거는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무엇을 해도 그것이 다 가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를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뭐를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되는 일이 주께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내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성숙한 부모는 저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파하고 계세요. 이 아픈 가슴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픈 가슴과 이 사람의 아픔은 가슴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일어났냐? 내가 위대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성육하게 된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폰티어스 파일럿,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셨습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했으니까, 유대를 통치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중간 어디예요? 아마 30년 근처가 확실할 것입니다.
이때가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동로마 서로마를 다 합해가지고 가장 잔인한 황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시대, 총독들 중에서도 제일 잔인하고 악독한 빌라도, 그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은 혼돈의 시간이에요. 전 세계에서 순례자 들어오죠. 제사 지낸다고 다 양들 끌고 들어오죠. 그게 장수사꾼들 있죠. 또 구걸하는 사람은 이때가 대목이에요. 다 모여. 그게 소매치기 사기꾼 막 다 들어와요. 혼란도 그런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민란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짜증스러워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뭐라 그래요? 군중 심리가 피어나요. 그래서 그때만 로마가 군대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단어가 바셀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로마에서는 왕국 그러면 로마 왕국밖에 없어요. 로마에서 왕국 그러면 나 죽여주 하는 신청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찌자고 하나님 나라, 왕국 계속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을 부정했어요. 성전을 비판하는 건 일반적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나 부정은 하지 않았어요. 이 성전을 좀 똑바로 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성전? 웃기는 소리 하네. 강도의 소굴이지. 무슨 성전? 그리고 진짜 성전은 뭐라고요? 자기 몸으로 세운다. 이게 뭐예요?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서 그 의가 나타날 때 진짜 성전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이 몸에 임해서 이 몸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성전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예수는 죽으려고 결정한 사람이요.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정보망이 헤롯과 가야바의 정보망은 상대가 안 되고 지금 CIA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정보망이죠. 헤롯의 정보망이. 그러면 헤롯은 이미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가야바하고 헤롯이 자기한테 넘기는 속셈도 빌라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정보가 들어오는데 첫째로 체포되는데 이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무장봉기의 뜻이 전혀 없는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게 더 확실한 것은 그런 사람이라면 세력을 규합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다 떨어뜨려서 보내는 거예요.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떨어지고 120명 남았죠. 근데 어떻게 떨어뜨려 보내요? 그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네 나 떡 먹여주니까 따르는 거지. 네가 내 말을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빌라도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되게 그렇게 되면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빌라도를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볼 때 안 건드리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상 안 건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로마의 반란죄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반란죄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들어오는 길에다 쫙 전시를 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지도자 한 사람만 죽인 것은 로마 역사에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어요? 이건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빌라도가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마감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 나자레노 렉스 유도룸 Jesus the King of Jews,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명패를 붙여줬어요.
probably. 사람들이 이거 놀리려고 붙였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빌라도의 찜찜한 마음의 마지막 고백일 거예요. 그리고 그 가야바하고 헤롯을 향해서 빌라도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네들 왕 기다려? 이 사람이 진짜야 인마. 그 안 보이니? 빌라도가 속으로 그랬어. 근데 그때 옆에서 들었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는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품고, 자, 아픈 가슴을 품었어.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취소. 이러면 아니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품은 것이 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을 야훼라고 합니다.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시면 죽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고 모세도 하나님 만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 만났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현현시킨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야훼라는 말이 5,000번에서 7,000 몇 번 나온다 이러는데 정확하지 못한 건 야훼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번이냐 하는 건 학자마다 다른데, 근데 왜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냐 이래요. 구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현현시키는 야훼, 그 야훼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셨다. 그래서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특징은 죽음의 약속이에요. 죽음의 약속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거죠. 이 죽음은 의의 죽음이에요. 의의 죽음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첫째, 부활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삼키지를 못해요. 두 번째,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끔 성령의 약속, 이 부활과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의의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음에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고 그 다음에 함께 부활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항상 처음에 함께 죽었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사망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존재인 우리가 마음 놓고 안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밖에 없다. 안기면 되는데 안 안기고 끝까지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살죠.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새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열렸어요. 베드로가 이 처음 선포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입니다. 황제가 아니고요. 왜 참 왕이에요? 참 왕은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복종해야 참 왕이지. 나 복종 안 하면 저 사람이 나 죽이니까 그건 참 왕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에요. 이 참 왕의 열쇠는 뭐요? 예수는 참 왕이면 내게 필요한 것은 중심의 진실이에요. 내게 중심의 진실이 있으면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거짓이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오늘 15장의 이 결론 부분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얼마든지 꿈에 들 수 있는 종교 행위로 구원되는 것 아니다. 가슴이 통하는 코이노니아, 그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250년을 기점으로 박해가 좀 다르죠. 박해가 다른데 250년 전에는 이 박해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근데 뭐 그걸 누가 시비 걸지나 일일이 체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 박해를 받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고소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소하느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상품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신전마다 제사 지내고 그 신상 모형들 만들어서 파는데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세요? 그걸 돈 주고 왜 살까? 지금 명품 왜 삽니까? 그 명품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나에게 어떤 파워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같이 나누는 거예요. 식사하다가 예언도 하기도 하고 또 힘든 사람이 아픈 얘기하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고는 상품은 안 사. 그래서 고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세기 후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소아시아 지역에 플래니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플래니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빌라도와 정반대되는 그런 총독이었어요. 이 플래니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와 황제의 답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플래니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처음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죽일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맹세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맹세예요. 우리 이제 진실되게 삽니다. 우리 이 땅에 의를 이루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우며 삽니다. 이런 맹세를 하고 딱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플래니가 봐서 이게 죽일 일이냐고. 황제 예배는 참여는 안 했지.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플래니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살아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플래니가 알아서 이제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나쁜 짓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플래니가 다시 물었대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내가 다시 묻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그 사람들은 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너가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게 확정하면 나는 너를 사형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생각해보고 대답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잠시도 두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법은 법이니까 내가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황제에게 답신이 왔어요. 황제에게 답신이 왔으니까 법은 법이니까 네가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리스도인을 찾아다가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게 왔어요. 그게 문서로 남아있어요. 250년에는 벌써 이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황제 숭배에 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위협이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서 막 잡아 죽일 때예요. 그때 카르타고에서 그런 무드가 일어가고 있을 때 202년 정확하게 202년에 프로페추아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 20대 초반의 여성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체포되어서 갔는데 그 감옥의 두려움과 그 어두움과 그 공포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총독 앞에 잡혀나갔어요. 이 총독이 뭐 별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프로페추아 이 집안과는 잘 아는 사이예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딸을 풀어주고 싶어서 총독이 그랬어요.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일주일 여유를 주겠다.
그 아버지가 와서 그 딸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와서 믿으면 되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해라, 총독 앞에서. 근데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 아버지의 이 체면을 봐서 일주일간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돌아가 생각해보고,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돌아와라. 그럼 내가 법을 지켜하겠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피해 가라는 거죠. 일주일 여유 줄 테니까. 근데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프로페추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실에 대해서라면 나는 1초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얼마나 연장시키느냐, 그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려는 총독님과 이 배려는 제가 알겠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육체 속에 있으나 벗으나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죽어도 기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가, 그 고백한 일기가 사형 집행 전날까지의 일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웬만한 대학 가면은 학생이 몇천 명입니다. 몇천 명 있어요. 그 중에 정말로 공부하는 학생 몇 명 될까요? 정말로 학문을 깨닫고 그 학문을 통해서 내가 이 역사에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학생 몇 명 될까요? 극히 작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학생을 본받을까요? 치화자 놀자파를 본받을까요? 이 얘기 제가 왜 하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고 다 그렇게 살더라. 다 그렇게 삽니다. 본받을 일은 아니죠. 본받을 사람을 본받아야죠. 극히 적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학교는 다른 점은, 대학은 열심히 공부 안 했으면 안 받아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타까운 마음만 있으면 받아줍니다. 자, 여기에 쏙지 마십시오. 자, 학생이 참 내 공부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 안타깝게 느껴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할까요? 안타깝지만 계속 니나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 삽니다. 내가 뭘 살겠습니까? 삽니다. 뭘로 삽니까?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오늘부터는 하루하루를 살아남으려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썩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죽은 자로 살 때 비로소 십자가의 진리와 권능이 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럼에도 지속되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된 사람이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뭐 잘하는 것 같이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꾸준히 자라나는 사람은, 그분은 구원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는 전부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다 구원 받았대요.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열매가 확실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나에게서는 절대로 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의가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열매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스스로의 모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